우리의 삶이 이렇게 좀 녹록지 않은 것은 매사에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이제 자기가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큰 부담으로 이제 이렇게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직임이 높을수록 그 책임의 범위가 넓어서 그래서 이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선택하고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이제 이게 끊임없이 이제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이제 로봇으로 지음을 받았다면 그냥 나를 조종해 주는 그 주인이 그냥 정해 준 길로만 가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책임 또한 주인이 지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짓지 않으시고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자기 스스로 자신의 길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 결정과 선택에 따른 책임도 이제 자기가 지는 이러한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생에는 연습이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상 문제를 풀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습하고 익히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인생에는 연습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매 순간 내 앞에 문제가 놓여지지요. 이것은 내가 맞추든 못 맞추든, 내가 이 문제를 풀어내든 못 풀어내든 간에 계속해서 내 앞에 문제가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정말 매 순간 긴장하면서 풀어낸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결코 쉽지 않다, 이제 이런 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문제를 푸는 중간에 답을 바꾸면 되지 않겠느냐? 글쎄, 그러면 참 속이 편한데 답을 바꿀 수도 없어요. 그냥 한번 선택하면 마치 사다리 게임처럼 그냥 한번 딱 결정해서 밑으로 그냥 진전해서 내려가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는 길은 있으나 그러나 자기가 위에서 선택한 대로 아래에서 그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여기를 선택하면 이 결과가 나오고 네가 여기를 선택하면 이 결과가 나오고 그건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다리 게임, 점심 내기 사다리 게임들 하잖아요. 과연 이게 어디를 찝어야 될 것인가, 자기가 고르고 선택하는 것에 따른 책임, 밥값을 내느냐 안 내느냐 그 책임 결국 자기가 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선택에는 위험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생은 문제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은 문제풀이다. 어렸을 때는 비교적 좀 쉽지요. OX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OX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든지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면 결정하면 되는 문제,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사지선다형이 나오지요. 그래서 넷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겁니다. 이것 또한 골치 아픈 일입니다. 이거 고르면 이게 정답 같고 이거 고르면 이게 정답 같고, 그래서 이게 네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은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장성하게 되면 우리네 인생은 OX도 아니고 사지선다형도 아니고 살아보니까 우리네 인생은 주관식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관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다양한 갈래의 답을 쓸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우에 맞는 답을 쓸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답이 때로는 정답이 아닌 것 같지만 정답이고 정답인 것 같지만 정답이 아니고, 웃기지요. 주관식 문제를 기껏 풀어도 확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교수님이 어떻게 점수를 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답을 썼지만 이게 과연 답인지 뭔지 알 수 없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네 인생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문제를 출제해 주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제하시는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을 아셔서 그런지 어려운 문제를 내지를 않습니다. 자, 둘 중에 하나 골라라. 축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 빛과 어둠, 평안과 불안,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 골라. 어려워요? 괜찮아요? 이번 문제 괜찮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이것을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이렇게 문제를 내주신 거예요. 자, 잘 봐라.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고를 수 있겠니?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아예 답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네 자손들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답까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 생명을 택해야 되느냐 하면, 그 생명을 택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구체적인 답의 설명까지 지금 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생명과 저주 둘 중에 뭘 선택해야 되지? 생명이요. 아, 그래. 그러면 그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문제를 쉽게 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의 수준을 아셔서 아주 문제를 쉽게 내주시는 겁니다. 예? 자, 구원을 받으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될까? 넓은 문으로 들어가야 될까? 둘 중에 하나 골라봐. 사지선다형이 아니라서 감사하고 주관식이 아니라서 감사할 뿐이에요. 천국으로 들어가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될까? 넓은 문으로 들어가야 될까? 일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 졸다가 일어난 사람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그럴까?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자, 힌트 준다. 힌트 줘. 잘 들어봐봐. 힌트 준다. 멸망의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으며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다. 잘 들어. 생명의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며 찾는 자가 적다. 그러면 너희는 멸망의 문으로 들어갈래?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래? 정답은 간단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아주 쉽게 문제를 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렇게 쉬운 문제를 우리는 왜 잘 못 맞출까? 아니, 이렇게 쉬운 문제를 우리는 잘 왜 못 맞출까?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는 크고 넓고 많고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크고 넓고 많고를 지향하는 삶을
우리는 그동안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좁고 적고 거기에는 우리가 굉장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거예요. 예? 예수 믿으면 크고 넓고 많고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좁은 길로 가라 그러고, 예? 왜 협착한 길로 가라 그러고, 왜 적은 길로 왜 가라 그러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문제가 우리 그동안 뭐라고 생각했어요? 집은 넓어야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자동차는 커야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돈은 많아야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면서 살아왔던 우리였기 때문에 적고 협착하고 작고 이게 정답이야?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좀 다른데. 그럼 목사님은 저희들처럼 안 살았어요? 아니에요. 저도 교회는 커야 된다고 생각했고, 땅과 주차장은 넓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교회 재정이나 그리고 교인들의 숫자는 많아야 된다고 저도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좁고 협착하며 적음을 선택하라고 하니 이게 이제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가지고 크고 넓고 많고를 이렇게 지향하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왜 뜬금없이 이런 문제를 내시지? 이제 이렇게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교회 오랜 세월 교인들한테 크고 넓고 많고만을 설교해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크고 넓고 많고의 삶을 사는 것이 축복을 받은 삶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한국교회가 천국의 문을 너무 넓혀놓은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있는 거예요. 너무 넓혀놨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그냥 확 좁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넓고 많고 크고 그렇게 된다며요. 그랬는데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도 지금 우리가 좁고 협착하고 적고 이런 수렁에 지금 우리가 빠져 있으니 이걸 지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어때요? 이 땅에서도 넓은 길로 가고 나중에 천국의 좁은 문으로도 들어가고, 그래서 교인들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죽어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아니다. 신앙은 좁고 협착하고 적음, 이걸 견뎌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신앙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천국의 길이야. 너희들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니? 이걸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 세속주의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좁은 길로 가기가 쉽지 않다. 너무 그렇게 많고 넓고 그런 것만 추구하지 말어.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 이걸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간간히 영화를 보면 요즘 영화에서 유난히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많이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럴 때마다 그냥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아요. 뭐냐 하면 영화 감독이 그 영화에 이렇게 등장하는 기독교인을 묘사할 때, 묘사할 때 요새 아주 유난히도 기독교인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번듯한 부자로 나와요. 옛날에는 기독교인 하면 가난한 사람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요새는 영화를 한번 보세요. 기독교인 하면 그냥 번듯한 부자로 나와요. 그리고 기독교인 하면 권력을 가진 자로 나와요. 그리고 기독교인 하면 출세를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을 묘사하는 일로 나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최근에 본 영화 한번 좀 떠올려 보세요. 거기에 나오는 기독교인들은 하나같이 부자고 권력을 갖고 그리고 출세를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그 영화 볼 때 저 영화가 이렇게 방영이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제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그냥 등골에서 그냥 이렇게 막 식은땀이 확 이렇게 흘러요. 그럼 저 감독은 왜 그렇게 묘사를 했을까? 간단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크고 넓고 많고를 지향하면서 살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자로 살아야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고, 이런 거를 우리가 지향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인 하면 이렇게 지금 비춰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데, 근데 너희들 넓은 문으로 들어갈 거야? 아니면 생명의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갈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잘 들어, 너희들의 지금 삶이 어떤 줄 아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즉 너희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풍조, 사단의 유혹, 불순종의 아들들, 육체의 욕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삶, 진노의 자녀, 이렇게 살지 않았니? 너희들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 넓은 길로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다니고 있는 거 아니니?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부자가 되고 싶고, 한편으로는 우상과 짝하며, 한편으로는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너희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니? 그 넓은 길을 청산하고 좁은 길로 나아가야 그 길이 바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야.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즉 하나님, 저는 거룩한 고난과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를 저는 택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죄악의 낙과 세상의 보화가 정답이요 상받는 것임을 이제는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거룩한 고난과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 즉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세상의 넓은 문에 너무 유혹받지 말고 거기에 혹해서 마음 흔들리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문으로.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의 문뿐만이 아니라 꼴도 얻을 수 있어. 내가 아무렴 너희들에게 먹고 마실 꼴을 주지 않겠니?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 우리 성도들 넓은 문이 아닌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구원의 문, 천국의 문은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 문은 아니야.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지요.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왜? 천국의 문, 구원의 문은 아무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야.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흔히 뭐라 그래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즉 천국은 사모하는 사람,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침노하는 사람, 강력한 집념을 가진 사람, 힘쓰는 사람만이 들어가는 문이 천국 문이고 구원의 문이야.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고 해서 그 문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야. 천국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야. 힘쓰는 자, 침노하는 자, 그 문을 간구하고 사모하는 자만 천국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마치 전쟁을 하는 군사들이 땅을 빼앗고 전리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자기 목숨 내어놓고 치열한 전쟁을 할 때 가능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천국의 땅과 구원의 상급을 얻기 위해서는 처절하게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야. 쉽게 신앙생활하지 마라. 넓은 문을 그냥 쫙쫙 열고 그냥 넓은 길로 그냥 쫙쫙 활개치며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신앙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좁은 길로 들어가는 거야. 그거 감수할 수 있는 사람만이 온전한 신앙인이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나중의 일,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 힘쓰는 것은 지금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천국에 나중에 들어가지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것은 지금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천국을 한시도 놓치지 마시고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생과 구원, 값없이 주시는 은총이지만 값어치 없는 것은 아니다. 아멘. 값어치 없는 선물이 아닙니다. 단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 할지라도 힘써야 얻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힘쓰세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당신이 천국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들어가거나 들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문 없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문으로 여기고 예수의 문을 통과해야만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강도요, 절도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천국을 통과하는 문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 문은 좁은 문이지만 그 문을 통과하는 자가 천국의 기쁨과 천국에서의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것은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믿으면 좋겠어, 믿어야 하지 않겠니? 이게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명령이다라고 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영생이고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심판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의 문을 놓치지 말고 부여잡고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은 들어가는 것도 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문 닫히면 끝장입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습니다. 왜? 구원의 때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는 시간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계획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와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만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뭐예요? 자기 계획과 자기 시간에 따라서 시간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 감정과 그리고 자기 뜻에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해요. 아닙니다. 왜들 그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자기 마음에 내켜야 된다고요? 시간이 나야 된다고요? 건강해야 되고 물질이 좀 여유가 있어야 예수 믿는다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정한 시간에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신앙생활을 꾸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훗날 구원의 문이 닫힌 후에 누군가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라고 외치면,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저희들은 주님과 함께 공동체 식사를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유대감과 친밀감을 앞세우지만 저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지만, 즉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했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저들의 수고가, 저들의 신앙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신앙이고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저들을 향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참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라는 겁니다. 넓은 길로, 영광의 길로, 부유한 길로 그렇게 가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왜 그 길이 좁은 길임을 알지만 그 길로 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고백해야 내가 너를 안다라고, 나도 너를 안다라고 예수께 인정을 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나한테 주여 주여 부르지 마라. 나는 너희들이 어디서 온 자인 줄을 알지 못해. 이러한 관계의 단절을 넘어 더 안타까운 일들은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나하고 상관없다. 너희들의 신앙 나하고 상관없어. 나를 떠나라. 온전한 신앙은 좁은 문을 들어가고 좁은 길로 나아가는 사람만이 나하고 상관 있고 천국을 허락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때요? 어느 길로 가고 계신가요? 혹시 넓은 길로 가면서 육적인 쾌락 다 누리고 세상의 권력 손잡고 또 타협하고 그러면서 혹시 넓은 길로 가려고 하지는 않나요? 중요한 것은 신앙은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따르는 길이라고 하면 좁은 길을 선택할 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감사한 게 있어요. 예수님의 문은 처음에는 좁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넓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세상 문은 처음에는 넓지만 가면 갈수록 좁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처음에는 고난을 당하는 것 같으나 나중에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세상은 처음에는 달콤한 것 같으나 나중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더라고요. 성도들은 문이 좁고 또 길이 협착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사람이 적다 할지라도 그 길이 구원과 영생의 길이요 천국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면 묵묵히 좁은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도 다 그 길을 그렇게 걸었고 예수님도 그 길을 걸었고 또 우리가 그 길을 걸을 때에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이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만 전하고 마치죠. 자, 우리는 이 길이 넓으냐 좁으냐, 길의 상태가 좋으냐 나쁘냐, 우리는 맨날 이것만 가지고 따집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길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이 길이 맞으면 비록 좁아도 그 길은 영생의 길이 되는 것이고, 이 길이 틀리면 그 길이 넓어도 심판의 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이 넓으냐 좋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길이 맞느냐 틀리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제시하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예수의 길은 그 길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제시하신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은 맞는 길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맨 처음에 OX 문제로 나올 때까지만 해도 저 정도의 길은 얼마든지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의 삶과 비교해 보니 좁은 길을 선택한다는 게 이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은, 우리가 좁은 길을 선택해서 나아갈 때에 주께서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넓은 길이 우리를 유혹한다 해도 거기를 기웃거리지 마시고 주님의 좁은 길로 나아가는,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천국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